2023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얼마 전에 발간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연말이 되면 다음 해에 트렌드를 발간합니다. 한국 교회가 목회 트렌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언하고 예견하는 트렌드를 발견하기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목회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목회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위기 시대, 고난의 시대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는 때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 알곡 신자는 말씀과 신앙의 끈을 붙들고 더욱 교회에 찰싹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위기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의 끈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에서 붕 떠 있어서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부평초 교인 혹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 책은 명명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대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플로팅 크리스찬, 부평초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든지 또 병중에 있다든지 또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누가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맛있는 집은 다 찾아다녀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나온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부평초 교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요. 나는 예수는 믿어요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SBNR 교인 혹은 이 사람들이 또 가난 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난 사람으로 남게 된다, 그런 얘기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성도들의 교제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이 모임 저 모임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제를 합니다.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몰라큘 라이프, 분자화된 삶을 산다, 그런 얘기죠. 개인화되어져서 혼자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독하고 외로워서 혼자 사는 것은 싫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찾더라, 그런 얘기죠. 바로 이 목장교회, 이게 몰라큘 라이프입니다. 이런 때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와 예배가 죽어가는 교회, 불이 꺼진 교회,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소그룹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이 교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교인과 신앙이 없는 교인이 갈라지는 격차 시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화두가 있어요. 기업도 ESG 기업입니다. 교회도 ESG 교회입니다. Environment, 기후 위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는, 자연은 사람이 없어도 잘 살아요. 그리고 사람은 나무 없이, 자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없다면은, 이 사회에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구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이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듬감고 살아가는 교회, ESG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의 정답이다, 그렇게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 구성 멤버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급감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에서 급감하는 이 다음 세대보다도 교회가 더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MZ세대들, 부모가 이해하겠다고 대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도망가 버려요. 얘들이 페이스북에서 너는 걸 보고 페이스북이 먹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엄마 아빠가 와서 같이 놀 때쯤 되니까 얘들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면 도망가는 세대, MZ세대들이 떠나고 나면은 이제 곧 교회는 텅 빈 공동화 현상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위기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부르는데, 저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MZ세대, 우리 청년 세대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 교회 중심에 세워놓기만 하면 어떤 세대보다도 영적인 세대들입니다. 스피리추얼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가 생긴 이후에 가장 똑똑한 세대가 이 청년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전혀 갖지 못한 많은 도구들을, 과학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혼자서 놀아요. 혼자서 노는데 전 세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려고 했을 때 도로가 건설되어져서 그 도로를 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은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성경을 인쇄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이 지금 2000년 동안 주님 이후에 이어져 왔지만은 안방에서 컴퓨터 한 대 놓고 전 세계에 복음을 타전할 수 있는 이 젊은 세대, MZ세대에 의하여 복음의 가장 흥왕된 최고의 부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세대들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대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시니어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시니어들이 빨리 늘어나는지 경상도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노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경상도 지역에 60세 이상의 어른들이 89%에 달합니다. 90%가 60세 이상이에요. 제가 고향 교회에 오래전에 갔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을 좀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어요. 청년 회장이 나보다 머리가 더 훌뚝 까진 아이가 나와요. 내가 아는 친구에 나보다 한 2살 어려요. 그랬더니 아니 자네 영삼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했더니 형님 제가 청년 회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2030 한국교회 트렌드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했다. 사람들이 달라졌다. 코로나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다. 예배의 위기가 왔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사람, 예배의 생명을 거는 교회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타콤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셀교회, 가정교회가 살아있어야 이 위기 시대를 견뎌낼 수 있고
위기 시대의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우리가 표방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쪽 날개는 예배의 날개입니다. 다른 한쪽은 서그룹의 날개입니다. 예배의 날개가 꺾여지면 한쪽으로 날개를 아무리 허이허이 져도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목장 모임이 죽어있는 교회는 이거 혼자 가지고는 전진하지 않습니다. 창공을 서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생명을 건다. 그리고 서그룹 목장을 살려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두 날개로 나는 교회를, 이걸 우리가 외쳐보지 않았습니까? 이 책이 주장하는 마지막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감각 없이 정부를 경영하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구렁이에 빠져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얼마나 많이 연구합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모르면 헛된 길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작동하는 우리 온라인 하이브리드 시대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오는 손님들 밥 잘 대접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요거 싸가지고 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 밀키트가 딱 제작돼 있어야 돼. 남편하고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나 거기 먹었던 음식이 생각이나 전화 한 통 하면은 신속하게 배달되어지는 이게 온라인 시스템이 조그마한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무너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불행한 기록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또 다른 기록을 하나 남기는 겁니다.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무너지고 있었지만은 가장 빨리 회복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고국에서 하나니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보고서 책 이름이 예루살렘 트렌드입니다. 그걸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합니다. 앉아서 수일을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지구촌을 바라보며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정치 경제 현실을 바라보며 세계의 이 갈등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앓이 눈물이 안 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갈 때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거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의 위기가 올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분, 더 큰 길을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시대보다도 더 큰 위기에 빠져있던 암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그때에 이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는 일제강점기로 빨려들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길을 만들었어요. 불 꺼진 이 땅에 빛이 되어 주셨어요.
희망 없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어요. 독립의 꿈이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크게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독립의 길을 만들고 임시정부를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건설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본질로 돌아가자. 처심으로 돌아가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길을 만들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그래서 중앙일간지 종교문화 기자님들을 메시고 이 아무랬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답을 찾았어요. 그분들의 열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초기같이 집어 던지는,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온 사람만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고 내가 곧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 길 외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중국에서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성경팔로 다녀요. 성경팔로 다닌 사람들을 권서라 그래요. 권서인들.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뭔지 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돈 받고 팔아요. 보리쌀 2대박 주면 한 권 주고, 감자 1대박 2대박 주면 책을 주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성경책을 번역하고 이건 누가 가지고 들어갈래? 그랬더니 서상윤이라는 권서가 제가 가겠습니다. 목숨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와서 성경책을 팔러 다니다가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왔던 언더우드를 딱 만난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최초 교회, 세문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주 방방곡곡 마을 팔도를 돌아다니니까 발 뒤꿈치가 낙타발이 된 거예요. 신발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가 그 발 뒤꿈치를 찌르지를 않아요. 뭐 아스팔트 길이 있었습니까? 돌짝밭 같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도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밤톨이 떨어져 있어요. 밤톨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로 깨든지 꼬챙이로 찔러서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까? 뭐 발 뒤꿈치가 튼튼하니까 발 뒤꿈치를 썩 뭉개서 알밤을 깹니다. 여러분, 이게 권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그분이, 그 가문이 복음만 전하고 간 게 아니에요. 해방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고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과정에서 그 자녀들이 역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 현대화 건설 과정 속에서 그 가문이 헌신을 했습니다. 4대가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세계에 알려지도록 하고 군인들의 총을 거두게 한 사람이 언더우드 5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고 5대, 6대에 내려서 언더우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광주에 가면 유진벨 1대, 2대, 3대, 4대가 똑같은 일을 하고 묻혀 있습니다. 정킨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뿐이 아니고 대구에 가면 아담스 가문이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을 사람인 양 오늘 복음을 전하고 뛰어다녔던 그들의 열정이 되살아나면 여러분, 길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폐허가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양문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의미가 없다.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먼저 치우는 게 우선이다. 우물을 파야 된다면 성령의 생수의 강을 파는 게 우선이다. 우리 속에 성령이 생수로 솟구쳐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다. 국방력을 튼튼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 믿음 무너진 것 이거부터 먼저 세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꺼진 불에 불을 지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눈치 보지 마라. 누가 네 앞에 담장을 세워줄 것이라고 믿지 말아라. 네가 일어서야 된다. 너희 집 앞에 성벽은 네가 세워라. 너만 일어서면 세상은 달라진다. 3장에 보면은 넥스트 힘, 그 다음은 이 집안 앞에 이 집안이 세우고, 이 마을 앞에 성벽은 이 마을이 세우고, 이 지파의 성벽은 이 지파가 세웠습니다. 넥스트 힘, 넥스트 힘 29번씩이나 3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위기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역사의 쟁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백성들을 격려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선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조선 땅에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을 때에 선교사님들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지, 영국과 웨일즈에서 어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지를 한국 땅에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밤에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을 받겠느냐?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저유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을 위하여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저도요 하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누가 이 성경책을 조선 땅에 절하겠느냐? 제가요 하고 서상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이 얼마만큼 무너졌는지, 도착한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말을 타고 더거덕 하는데 말이 힝하고 앞으로 못 가요. 쓰레기 더미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가 건설하자, 그리고는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보내주셔서 느헤미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건설하고 무너진 한국교회의 희망의 탑을 세우는 느헤미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 힘이 빠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2년이 걸릴는지 3년이 걸릴지 알 길이 없었지만 일제히 함께 힘을 얻었을 때에 52일 만에 성벽이 수축되어지는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50일 만에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한국 교회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니까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 강사 에스라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기만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냐, 나를 이렇게 세우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는 왜 이 말씀을 몰랐던 거, 통곡하고 울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울다가 그 다음날 또 말씀 듣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열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듣고 울어야 됩니다. 성령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부흥, 복음 부흥, 예배 회복. 내년도 우리
교단의 방향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회복 그리고 예배 회복, 다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엔데믹, 더 큰 길을 만들고 가장 빨리 몰락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교회로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부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